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며 코멘트를 남겨보고 싶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다. 사진과 이 동영상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진은 단편적인 한 장면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에 비해서 동영상은 연속되는 장면, 수많은 어떻게 보면 사진들을 합쳐서 연속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숨기거나 어떻게 보면 축소하거나 이렇게 좀 가리려고 할 때 사진은 한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정하기도 쉽고 수정하기도 쉽지만 연속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은 어떤 것을 가리거나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숨기려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더러 사진에 비해서 완벽하게 사실은 편집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이 신앙의 여정 역시도 이 동영상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사진처럼 가장 아름다운 이 장면만 우리가 남기면 좋겠지만 여과 없이 드러나는 동영상과 같이 좋을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이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는 시험을 만나서 승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때로는 본문과 같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죠. 이 부르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되고 그리고 친척집을 떠나라는 것은 보호와 그 안정,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또 닥친 시험은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동행해 왔던 아브라함이 이때는 현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눈으로 보기에 좋고 비옥하고 풍족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자기 아내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닥칠까봐 이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통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일도 갖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개입하셔서 그의 아내를 찾게 하시고 오히려 재물까지도 더하게 하셔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처음 하셨던 그 복의 약속 중에 그 부에 대한 약속도 철저하게 이뤄가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해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고, 그의 신앙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 하나님께 앞에 만들어져 갖고 그의 믿음은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진 시험은 롯과 관련된 시였습니다. 가축이 불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이나 이익을 내세울 수 있으니까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 군대를 일으켜서 롯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장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위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통해서 그를 지키시고 언약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과 이 신앙이라는 여정 속에서 시험은 때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고 또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처럼 미천한 존재이구나, 내 안에 정한 것 하나 없구나, 내 공로 하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연속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실수나 이 크나큰 죄악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있어서 역공이 염려되었고 생사를 넘나드는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내가 죽으면 나를 이을 후사가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이것보다 많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언약을 체결할 때는 고대 근동에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이 갑과 을이 같이 가운데를 걸어가야지 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너가 혹시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갈라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 체계식을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킨 이후에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혼자 그 가운데를 걸어가시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 거죠.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로 걸어가심으로 그 일방적인 그리고 하나님 주도적인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직전의 15장에서도 이처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드러나지 않으니까,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 본문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후사를 낳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려 하고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출산하지 못하다, 이 못하다라는 이 단어에 이 부정어 로라는 이 부정어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부정어에는요 이 로라는 단어 외에도 이제 뭐 알이나 아인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로는 이 단어들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지속적인 부정, 지속적으로 못함이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지속적으로 여전히 아들을 갖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이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짧은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이 아들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좌절감과 실망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가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시프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종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아마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단어에 사용되는 시프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별하자면 이 시프하라는 단어는요 종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족과 가까운 여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그래서 이 시프하라는 단어가요, 딸이 결혼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이 하녀, 그래서 이 여주인의 측근에서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친밀한 가까운 하녀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제가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아들을 갖는 것, 아기를 갖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자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상황이고 신의 저주로 여겨지는 상황이고 큰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라는요 아들을 갖지 못한, 이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고, 또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이렇게 곁에서 시중을 드는 이 하갈, 이 첩을 취하여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 아이를 낳자, 후사를 잇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차라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어떤 때 사용한다면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다, 아니면 이 태의 문을 닫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이 아짜르라는 단어의 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특히 이 단어가 이 본절에서처럼 2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강하게 막으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주권을 가지고 강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호와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이 나이나 건강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의술의 힘도 빌리고 노력도 하지만 그 실패하게 됐을 때 그 당사자들의 그 좌절감과 그 실망감, 그리고 막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그 큰 것을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온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원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를 얻는다, 이 얻는다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을 세운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가 그녀에 의해서 세움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사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없는 부인이요, 그 처지는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 모욕을 당하는 상태인데, 그 여자를 이 첩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조금 세워지고 우리 집이 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라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첩을 통해서 얻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라는 것을 히브리어 이 샤마라는 단어인데, 듣다라는 단어인데, 이 앞에 전치사 레가 붙어 있어요. 레 샤마. 여러분, 그래서요, 이 레하고 이 샤마가 함께 쓰여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말에 그 어떠한 반론이라든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지 하면서 사라를 조금 회유하고 다독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수긍하는 모습을 사실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역시도 이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관습의 일부 다처제를 통하여서 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도, 사라만의 잘못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같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의 심정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적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노력은 이제 다 했어,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사실은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늙었거든요. 아브라함은 85세가 된 것이고 사라는 75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연령을 훨씬 넘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들은 조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은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야 됨을 우리는 사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응답이 없고 이를 이루시지 않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고 더 큰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고 아픔이고 인류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처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어떠한 것에서 나온 행동입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다른 여자를 통하여서 첩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보면 이루지 못할 뿐이라는 것은 이 불신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의지를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판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서 앞세워져서 행한다는 점에서 그는 교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이 세대주의적인 이런 생각에 빠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그때를 앞당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아가서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처해져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다가 그날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어떠한 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날을 땡겨오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사실은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던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종이요, 이 사라를, 여주인인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멸시를 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멸시한지라.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는요, 카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갈의 눈에 이 사라가 하찮게 보였다는 거, 하찮게 보였다, 우습게 알았다,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갈에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인은 애도 못 가졌고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뵌 여자 아닌가? 이제 아이만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본처나 마찬가지지 라고 말하면서 이 안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갈은 아주 교만한 상태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꾀와 방법을 동원할 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두 여인은 삼각관계 속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이러한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그의 가정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사라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에게 다가가서 분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한 모욕은 당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 애를 어떻게 다뤘고 어떻게 대하였기에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나는 저 애를 믿고 당신을 믿어서 저 애를 통해서 내가 좀 모욕받고 비참한 처지에서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사실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판 싸우고 있는, 부부싸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라가 내가 받는 모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욕은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견디기 힘든 굴욕을 주다, 거칠게 대하다, 윈간 취급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한 처지로 자신이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라를 향한 이 하갈의 행동,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을 아마 애정 어리게 대했을 거예요. 아마 사라는 조금 찬밥 신세가 돼버리고 이 하갈에게 막 이렇게 막 몸과 마음과 막 이런 애정을 주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의 이런 모욕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굴욕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사라가 낸 아이디어였잖아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했던 이 사라의 말대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고 결국 정작 본인이 괴롭고 고통당하는 결과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과정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과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면서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불의하고 부패하고 거짓되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일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아버지를 속임을 통하여서 이 일을 축복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가 속임을 당해요. 또 어떤 일을 속임을 당합니까? 아들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이러한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야곱을 통하여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지만 야곱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였을 때 그 결과는 그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라 역시도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막 사라의 이 원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소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결정권 네가 결정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사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라고 있어요. 실수예요. 왜냐?
무책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가정 내에 이러한 질서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위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무책임과 이러한 실수 속에서 결국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아픔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하갈은 임산부였던 그 상태에서 그 여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 사람의 계획은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갈과 사라는 물론 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과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 간의 불화와 분쟁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그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였던 것 같이 형제가 형제를 이제 대적하며 서로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6세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6장 16절부터 17장 1절까지 14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백기가.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심판 때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침묵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됨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14년간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에요. 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어쨌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처음 가는 곳에서 갑자기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끊어진 것과 같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통이나 고난은요, 사실은 우리가 자청한 것이 사실은 자청한 것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으로 사실은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함께 행복하며 그 풍요와 생명의 동산에서 우리는 살았겠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 이후부터 수고해야 땅이 소산을 너에게 예전처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인생들에게 고난은요, 사실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 불신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요, 사는 것이 힘들다, 불의하다, 어떠한 부정과 어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면 거봐라, 신은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들조차도 자초한 것은 사실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물론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지만 그 불순종과 실수로 인해서 그들은
또한 고통 또한 겪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위급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참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일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더라도,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고, 고난이 내게 닥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될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기대한 순간과 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를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